계시록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나라로 임명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는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흑암의 상태에 있는 거죠. 다섯째 날까지는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라, 독립국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삼으셨다 했을 때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내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내적인 탈바꿈에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되려면은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이 많아져서 야곱과 그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은 있었는데 국민은 있었는데 땅이 없으니까 또 독립적인 나라가 되지 못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동화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또 바벨론에 가서 또 종살이를 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로마의 식민지 살이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고 로마에 종살이를 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다섯째 날까지는 사단에게 속해 있어서 영적으로 캄캄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독립국가가 되지 못한 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원인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뱀이 거짓 예언자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그것을 먹죠. 자기 마음에 미혹되어서 기륭의 지식으로 말씀을 먹은 것이죠. 좋고 나쁨의 지식으로 말씀을 먹은 것입니다. 예언자, 거짓 예언자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경험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뱀이 나으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경험으로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좋고 나쁜 것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 교회, 성도를 가르칩니다. 세상에 좋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그것을 또
자기 마음에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그것으로 또 말씀을 자기가 또 받아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 그 말씀에 종로로 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제 종로로 타는 것이고 사단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이 되지 않으니까 사단에게 거짓 예언자 뱀에게 종속되어서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살았다 하지만은 시체와 다름이 없는 죽은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천국이라는 것이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라라는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각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 로고스 말씀이 미알려로 사역을 하고 계셨죠. 또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각각으로 사역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나라가 되어서 너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독립국가가 되어서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서 너희에게 실체로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로고스 또 성령님 그 세 분이 삼위일체로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정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정인이 오셔서 말씀을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문자적인 말씀으로 읽고 있죠. 거기에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어둠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캄캄하니까 사단에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흐레마의 영의 말씀으로 전쟁을 이제 우리 속에서 벌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나라, 실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서 실체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끊고 빛의 말씀으로 인도를 할 수가 있는 권세가 있게 됩니다. 사도들이 물세례를 받고 또 십자가에서 피세례를 받고 또 성령세례까지 받았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사단에게 종속되지 않고 빛과 어둠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사단에게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충만해서 독립된 자주국가 그 나라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바로 나라이고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간 그 사도들이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세례 또 예수님의 피세례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말씀의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체,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히에루스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자기 죽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 다섯째 날까지 영적 사망인 것입니다. 그 영적 잠에 취해서 죽어 있었다가 십자가 죽음을 겪고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 자들이 말씀 때문에 자기 죽음을 통과한 그 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결박시켜서 이렇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죄를 꺾고 사단의 결박을 꺾고 그 무저갱에 잠글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 영광과 능력으로 행하시고 있다. 그의 영광과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를 참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일곱째 날에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일을 행하신 그분의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일곱째 날에까지 인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영광과 힘이,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일곱째 날에까지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곱째 날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 세세가 영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온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현세와 내세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은 뒤에 내세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세가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해서 내세 삶에 속한 그 일곱째 날에 속한 삶을 지금 나의 현실의 삶으로 현재화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땅의 지파가 본다고 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깥의 일로 다른 바깥의 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땅이 내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 미래적인 재림으로 또 이해를 하는데요. 그 재림이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찌른 삶,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찌른 그 삶, 그 내 안에서 이 발악하는 삶,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전쟁을 할 때 그 하늘의 군대들이 함께 나와서 전쟁을 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아서 무저갱에 이렇게 결박을 시켜서 천년 동안 잠궈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들이 잠깐 놓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엄부와 사망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죠.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는데요. 이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기도문에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하늘 안에서 해서 두 개의 하늘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하늘이 샤마임 해서 쌍수로 쓰여 있거든요. 물을 연구하는 공장이란 뜻입니다. 사상을 연구하는 그 공장, 그 물을, 사상을 연구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것이 두 개의 하늘인 거예요. 내 안에 가짜 하늘도 있고 진짜 하늘이 있고, 그것을 인식을 해야지. 인식이 끝나면은 이 하늘이 단수 하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하늘은 단수 하늘인 것입니다. 사상의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수 하늘에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단수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 내 속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신다 하는 게 그 구름을 타고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름을 타고 온다. 그 구름이라는 것이 구름이 네펠레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정인이 바로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구름이 구름들과 함께 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정인들과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인들이 누구인가? 그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에 그 잠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일어나면서 내 속에서 그 복음에 연결된 소식을 듣지 못한 내 안에 믿음의 장로들의 삶, 그 내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이제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내 안에서 다섯째 날까지 내 안에 초석의 죽음을 그런 죽은 믿음의 장로들, 믿음의 정인들이 내 속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의 장로들 삶을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헬라어로 에판겔리아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 에피와 안겔리아 연결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소식을 복음이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믿음의 장로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아 수많은 믿음의 장로들 그 복음이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한 내 안에 초석이 되는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안에서 이런 믿음의 장로 삶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다 깨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의 모습이고 또 야곱의 이야기도 나의 모습이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들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은 더 이상 덮여있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글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애곡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로 되어 있는데요. 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현재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배척하고 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이것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애곡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로 되어 있는데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내 안에서 다 내가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이것이 나의 이 현재의 모습들이구나. 이것으로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은 살아납니다. 영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인간이라는 뜻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이 어떻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간의 제약을 받겠습니까? 영은 초월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육체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적인 하나님일 때 내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만져봐라.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 죽으셨다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죠. 신이신 거죠. 그런데 그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만져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면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인자로서 인자가 되는 거죠. 죽고 살아나면은 우리도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고 살아나면은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똑같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헬라 문화 속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온다. 그것이 헬라 문화이거든요. 그 문화가 태동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구약적인 사고이고 유대적인 사고이고 헤브라이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 문화 속에 오셨어요. 그 헬레니즘이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런 신인본주의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인자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전부 뭐 과거 이야기다, 또 현재 이야기다, 미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부 현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현재화가 되어야지 나에게서 복음이 완성이 되고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이 일곱째 날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나라,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고 그 빛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 땅에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내가 땅의 정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날아갈 될 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